독불 장군 어렵죠? 아마 우리 유스들도 모를 거예요. 독불 장군 들어봤습니까? 예, 독불 장군 어르신들은 알지요. 독불 장군이란 말은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장군이 되려면, 그죠? 싸움을 제일 잘 싸우는 리더, 장군이 되려면 자기를 같이 싸우는 솔저, 그죠? 병사들이, 장군을 따르는 병사들이 있어야 그 사람이 장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혼자만 있으면 절대 장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무슨 일이든 자기 혼자서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참 독선적인 사람을 독불 장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는 self-righteous man,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독불 장군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하여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자기 혼자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옆에 있는, 좌우 한번 보실래요? 좌우에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행복한 형제 자매들, 유스, 어린이, 바로 옆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 나와의 관계, 이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가는 것을 영성이 참 좋다, 영성이 자라간다라고 말하고요. 우리 다른 사람들, 옆 사람, 이웃과의 관계를 사회성이라고 말합니다. 뭔가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을 사회성이 참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인성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성이 못됐어, 저 사람 참 성품, 인성이 참 좋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사회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성, 캐릭터는 어때요? 좀 이렇게 자라갔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성숙하는 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의 관계가 성숙하는 것이 곧 나의 인격의 성숙이고, 우리 관계가 성숙하는 것이 우리 영성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교회 전 가족이 모여서 추수감사 예배와 또한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를 세워주신 지 11년째 되는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각 목장별로 목장 모임을 했는데요, 제가 섬기는 목장에서도 목장 모임을 하면서 한 해 동안 감사한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보에 앞쪽에 몇 분의 감사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고 감사 제목을 이렇게 나누면서 막 박수 치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 감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가 되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되는 사람. Being a thankful person to others. 그러니까 내가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참 우리 집사님을 보면 참 감사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보면 참 감사하고, 저분을 보면 내게 참 감사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는 사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 참 고맙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피키즈 친구들은 누가 가장 감사해요? 가장 누가 고마워요? 가장 땡큐한 사람, 우리 행복한 우리 유스는 누가 가장 감사합니까? 바로 부모님이란 말이 잘 안 나오는 부모님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란 말이 잘 안 나와요. 아마도 부모님, 그리고 또 뭐 친구들, 선생님, 여러분 목장의 집사님들,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참 감사하고 고마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누군가 참 감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는 감사가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는 사람인가?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자녀들에게 감사가 되는 부모인가? 우리 목자님, 목녀님들이라면 여러분 목장의 목원들에게 나는 참 감사가 되었던 사람인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라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 어린이들, 유스들,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나는 참 감사가 되는 사람들이었는가? 또 우리가 일터로 섬기는 일터에서 나는 손님들에게 감사가 되는 사람이었는가? 직원들에게 참 감사가 되는 사람이었는가? 아마 이런 질문을 오늘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개 추수감사절 하면 내게 무엇이 감사하지?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지? 카운트를 해보잖아요. 세어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거꾸로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가 되는 사람이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또한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1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누군가에게 정말 감사가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감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4절에 말하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기는 쉽지요.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축복하기는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축복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한 해 동안 누가 여러분을 가장 괴롭혔습니까? 누가 학교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야,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못되게 구는 사람을 정말 내가 저주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안갚음을 해주지 않고 내가 축복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해피키즈 요셉 알아요? 요셉 알아요? 요셉이 누구예요? 요셉 아빠가 누구예요? 요셉 아빠가 누구예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야곱, 제이콥. 요셉은 야곱의 아들입니다.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요셉.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렸을 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사람, 혈육,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가서 그냥 이민 온 게 아니에요. 유학 간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누군가에게 키드냅되거나 납치당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믿었던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갑자기 그냥 노예로 팔려갔어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멋있는 옷 입고 그렇게 잘 살다가 자기의 사랑하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갔을 때 어린 나이에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집트 사람 시위대장인,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나마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뭐예요? 은총을 입고 어느 정도 안정하고 이제는 인정도 받고 온 집안의 총무 자리에까지 올라서 뭔가 잘 될 것만 같았는데 그 순간 또한 모함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죄수 신분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면 언제 빛으로 나올 줄 모르는, 한번 감옥에 갇히면 살아나올 수나 있을지 아니면 죽어서 시체가 되어 나올지, 지금 어린 나이지만 백발이 성성해서 노인이 되어야 나올지 알지 모르는 그런 감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의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된 사건도 그렇지만 세계적인 가뭄, 경제 공황과 같은, 경제 침체와 같은 세계적인 가뭄이 온
세계를 휩쓸게 되면서 자기 형제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도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바닥나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가 이집트 총리로 섬기는 자기의 발 앞에 지금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배신했는데, 나를 미워했고 나를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고 나는 손 하나 까딱만 하면 얼마든지 저들을 복수할 수 있는, 안갚음을 갚아줄 수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이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못되게 굴었던 사람들, 안갚음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배신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그렇게 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배신도 당하고 노예로도 팔리고 감옥에도 갇히고 갖은 고생을 다 했지만 그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자기가 노예가 된 것도, 그것도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왕의 시위대장의 노예가 된 것도, 하필 모함을 받아서 그 시위대장의 감옥에 갇힌 것도,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왕의 시종드는 술 맡은 관장과 떡 맡은 관장의 꿈 이야기를 듣게 된 것도, 그래서 그 시종장의 꿈을 풀어주게 된 것도, 나중에 그가 추천해서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하게 된 것도, 그래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왜냐하면 자기 가족과 자기 형제들의 가족과 아버지의 온 가족의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계속 말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의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누가 보냈어요? 누가 요셉을 노예가 되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이집트에 이제 드디어 총리가 되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기쁜 순간, 힘든 순간,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이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길, 힘들 길,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자기의 형들이 가뭄 때문에 지금 자기 발 앞에 엎드린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복수했어요?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지요. 살려줬어요. 화해했어요. 형들을 복수 대신 저주하는 대신 축복했어요. 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을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하는지 바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그렇게 안달복달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올바르게 판단하셔서 가장 올바르게 내가 겪은 이 일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못 믿어. 내 손으로 뭔가 해결해야, 내 손으로 뭔가 갚아줘야 올바로 갚아줄 수 있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려는 거죠. 하나님이 더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더 올바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누가 자기 손으로 복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원수를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해피키즈, 정말 하나님 믿어요? 아유, 정말 믿네. 행복한 뉴스,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어우, 소리가 해피키즈보다 더 약해요. 정말 믿어요? 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면 됩니다.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원수가 배고플 때 오히려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오히려 마실 것을 주고 그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대로 쏟아붓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수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은 이 삶에 우리에게 모범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살펴봤을 때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사람들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감사가 되는 사람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감사가 되는 사람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사람입니다. 15절에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함께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지요? 기쁨은 함께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하면 반이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기뻐함으로 기쁨을 배가 되게 하고 함께 슬퍼함으로 슬픔을 절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지하철을 타서 한 좌석에 앉았는데 지하철이 텅텅 비었는데 홈리스, 노숙자 한 명이 이렇게 오더니 다 빈 자리를 앞두고 굳이 이 아이와 엄마 앞자리에 마주대어서 딱 앉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 엄마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왜 내 앞에 앉았지? 나한테 무슨 해코지 하려고 하나? 옆칸으로 갈까? 아니 내가 옆칸으로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오면 어떻게 하지? 막 오만 생각이
마음속에서 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아이가 엄마의 무릎을 콕콕 찌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 새끼 손톱을 봐봐. 새끼 손톱이 다른 손가락 손톱보다 더 길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또 말합니다. 엄마, 아저씨 바지 오른쪽에 구멍이 뚫렸어. 그래서 아이 말을 따라서 봤더니 정말 바지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엄마, 저 아저씨 머리카락이 너무 길어서 눈이 안 보여. 아이의 말을 듣고 봤더니 정말 머리가 너무 길어서 눈을 가려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와 아이 엄마의 차이가 뭐죠? 보는 것의 차이입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보자마자 판단을 했습니다. 노숙자, 뭔가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피해할 사람, 먼저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아이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관찰했죠.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관찰하는 그 관찰을 따라서 엄마도 같이 그 사람을 쳐다봤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했는데 그 홈리스, 노숙자는 그냥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이 추운 날씨에 그냥 슬리퍼를 신고 있을까? 그리고 왜 지금 이 지하철을 탔을까? 엄마의 판단은 점차 사그러지고 아이와 함께 엄마는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면서 관심과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리플러스 인간연구소라는 곳에 박재현 대표가 자기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온누리 TV에 나와서 방송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를 보면 먼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 관찰하기 앞서 내가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은 저럴 거야,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먼저 꼬리표를 붙입니다.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어야 해.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엄마라는 모습으로 볼 때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안다라고 미리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해 버릴 때 그 사람은 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단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고 관찰하는 능력,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인다는 것,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선물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함으로써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함으로써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 그 사람이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자식이든 내 이웃이든 아니면 이런 낯선 홈리스든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변화되는, 놀랍게 회복되는 그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누군가 기뻐할 때 얼마나 함께 기뻐하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누군가 슬퍼할 때 얼마나 그와 함께 슬퍼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쁨과 누군가의 슬픔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전혀 무반응, 전혀 무관심, 이렇게 반응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그런 태도는 뭐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이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누군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누군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야 하는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죄악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감사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함께 사귀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함께 사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경험을 한번 쭉 돌아볼 때 정말 꼴불견이고 저 사람과 정말 함께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게 그렇죠? 되게 잘난 체 하는 사람, 되게 자기가 나보다 훨씬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눈빛만 봐도 그냥 이렇게 안 보고 그냥 위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 뭔가 너는 나하고 나는 너하고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 되게 불쾌하고 뭔가 교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겸손하게 그 사람과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으셨습니다.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이 궁궐에서 태어나도 마땅한데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마국간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어떤 형상으로 태어나셨어요? 피조물인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어떤 사람들과 사귀셨습니까? 죄인들을 만나고 세리들을 만나고 창녀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놀립니까? 아니 저런 죄인의 친구 예수, 아니 저런 창녀의 저런 세리의 친구 예수 하며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으며 나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 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겸손하게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 그들의 곁에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사귀시면서 그들을 위해 사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삶을 빌립보서 2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바로 이 자세, 겸손함의 자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세,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하며 누군가에게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품어야 되는 삶인 것, 자세인 것을 말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가능할까요? 겸손한 삶이 가능할까요?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속담이죠.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데 무한도전 여러 가지 예능 프로의 유명한 개그맨인 박명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을 인 세 번이면 호구다. 들어보셨죠? 참을 인 세 번이면 호구다. 호구가 무슨 말이에요? stupid. 3 times 그냥 내가 참으면 바보가 된다. 사람들이 오히려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속담보다 이 사람의 이 말이 맞다, 뭐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낮아져서 낮은 자와 사귀는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야구 감독의 이야기가 요즘 화제입니다. 한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 은성이는 어디 팬이죠? 은성이는 한국 야구팀 어디 팬이죠? 네, 한화 이글스. 지난번에 자랑하더라고요. 자기는 한화 이글스 팬이다. 우리 교회 한화 이글스 팬이 많습니다. 예. 아마 코리안 시리즈 한화 이글스 가지 못해서 많이 서운하셨죠? 저는 기아 팬인데 기아가 못 가서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시리즈에 우승한 팀이 어느 팀이죠?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죠? SK 와이번스. SK 와이번스가 2018년 한국 시리즈를 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SK 와이번스를 우승시킨 감독 트레이 힐만이라는 감독이 화제입니다. 이분은 텍사스 출신이고요.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감독 생활을 했고, 일본에서도 감독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도 2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면서 이번에 한국 시리즈의 우승으로 SK 와이번스를 이끌었습니다. SK에서 계속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주면서 연봉을 주면서 계속 감독직을 이렇게 제안했지만 미국에 있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보내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자기에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고 미국에 들어가겠다 해서 지금 미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텍사스 어디선가 계시겠죠? 힐만 감독이 2년간 한국 야구에 남긴 영향은 대단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말합니다. 내가 힐만 감독이 감독으로 있을 때 선수 생활을 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했다. 너무나 나에게는 럭키, 너무 좋았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힐만 감독은 감독 사상 최초로 일본 시리즈에서 일본 팀을 감독으로 있을 때 우승시킨, 그리고 한국 시리즈에서 팀을 우승시킨, 이 양 시리즈에서 우승시킨 최초의 감독입니다. 그러나 이런 유명세보다도 힐만 감독을 더 유명하게 하는 것은 그의 리더십 때문인데요. 힐만 감독의 힐만 리더십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사람들은 힐만 감독의 리더십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많은 취재를 했는데, 감독이 인터뷰를 할 때 자신의 리더십의 특징은 소통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선수들과 면담을 하고 자주 선수들과 스킨십도 하고 그러는데, 선수들과 거의 면담할 때마다 감독이니까 선수들과 뭐 야구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러나 그 야구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런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쉬는 날 뭐 했는지, 요즘 가족과 어떻게 지내는지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가 그렇게 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연히 야구 감독이고 야구 선수와 만나기 때문에 건설적인 비평,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누군가와 이런 의견, 건설적인 비평을 주고받기 위해서 그 사람과 내가 신뢰의 관계가 쌓여야 한다. 신뢰의 관계가 쌓이지 않는 한 우리는 전혀 한 사람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은 말 그대로 프로이기 때문에 자신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들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비록 감독이지만 얼마든지 권위를 가지고 누군가는 2군에 보내고 누군가는 1군에 보내고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겸손하게 선수들의 입장에서 선수들과 소통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했고 결국 SK 와이번스를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힐만 감독은 미국의 스포츠 선교단체인 FCA, Fellowship of Christian Athletes, 스포츠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스포츠를 계속하는 그 단체에서 젊었을 때부터 훈련을 받았고, 일본의 시리즈의 감독으로 있을 때나 한국 시리즈의 감독으로 있을 때나 이 FCA라는 단체와 함께 협력해서 많은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자신은 자신의 혀를 절제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나 자신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힐만 감독이 한국에 와서 감독을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팔찌를 만든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중앙에 들어간 녹색 형광 스포츠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힐만 감독은 이 팔찌에 자신이 좋아하는 faith, 믿음, hope, 소망, love, 사랑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감독직을 하다가 누군가 팬들이나 누군가 자기에게 사인을 요청했는데 부득이하게 바빠서 사인을 못 해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이 팔찌를 선물로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힐만 감독의 바람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팔찌를 찾습니다. 본인도 찾을 뿐만 아니라 선수들 중에서도 찬 사람이 있었고 팬들 중에서도 그리고 경비원들 중에서도 공을 가져다주는 배트걸 중에서도 좌석 안내위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팔찌를 찾다고 합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낮아져 함께 사귀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실천한 트레이드 힐만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감사한 사람,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거꾸로 여러분은 올 한 해 누군가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해피키즈, 행복한 뉴스, 참소망 청년, 행복한 교회 가족 모두가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함께 사귀십시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모두가 독불장군이 아니라 영성과 사회성과 인성에 있어서 자라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